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께 넘치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 영적으로 효도를 하고 또 이 땅에 계신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룻기를 통해서 4주간에 걸쳐서 사칙연산, 복과 사칙연산 이것을 연결지어서 설명을 드리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복 마이너스 복이 있고 복 나누기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부정적이죠. 이것을 신앙과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 모압의 양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곳에서 자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약해지면서 믿음의 끈을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은 복 나누기 복. 그러니까 자꾸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달아나고 자꾸 감소하고 그러면서 이제 네 식구가 갔는데 그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아들 둘도 죽고 그렇게 해서 그 나오미라는 여성 아내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들들도 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들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것까지 다 합산하면은 6명 중에서 6명을 나누기 2로 해가지고 3명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모든 그 재산도 가지고 갔던 것도 전부 다 잃어버려서 다 소진해서 그냥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 건 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복 나누기 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전체적으로 볼 때에 복 마이너스 복 빼기 복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의 백성됨으로써 그런 얻는 영적인 유익들과 혜택들을 전부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서 멀어지고 결국은 영벌에 이르게 된다. 이제 구원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룻이란 여인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룻과 나오미가. 그러면서 이들이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플러스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복 더하기 복. 여러분, 이 복 더하기 복은요,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복 곱하기 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그 놀라운 최종 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광 믿음의 가족들이 다 복 더하기 복, 복 곱하기 복의 가정,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지적된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 우리가 한번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9절을 보십시오. 19절. 다 같이요. 19절 앞부분만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아멘. 자, 이제 모압에서 떠나서 모압에서 다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나오미와 룻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제 베들레헴 이 나오미의 고향으로 살던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거기까지 돌아왔는데 여기 보면은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아왔다는 말이 무엇이냐? 이것은 그저 몸이 왔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께로 이들의 무너졌던 신앙이 이제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와서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1장 16절에 나와 있듯이 룻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로 가기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어려워질 수 있고요, 망할 수 있고, 사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또 자식도 속썩일 수 있고 나오미와 룻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머무를 수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하나님께로 더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네 가지를 예배하세요. 그 첫 번째는 때를 예비하십니다. 때를. 자, 1장 22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뭐 할 때에 왔다고 그랬어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보리 추수.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추수 때는 사실은 동네 잔치였습니다. 동네 잔치. 먹을거리가 많았어요. 이때는요, 그냥 그 땅 주인이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그 농사, 이웃들과 다 나누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풍성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먹을 양식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가 아니고 심기 시작했을 때 돌아왔으면 양식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정하고 돌아온 순간 그때를 언제로 하나님이 정하셨느냐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습니다. 시작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할 때.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또 돌아오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고 예배자로 나오고 하나님께 헌신자로 나오고 할 때요.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의 끈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때, 은혜의 때, 축복의 때를 시작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기도합니까?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 응답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헌금도 드리고 우리의 재능도 드리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힐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가 침체되었다고들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런 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칠 기회, 하나님의 축복이 더 넘칠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강교회가 이러한 때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끈을 굳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우리 은강교회 반드시 크게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왜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지 아세요? 교회가 부흥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삶으로, 사업처로, 직장으로, 농장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평안함이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불안하면 삶이 불안해. 교회가 평안하면 괜히 한 주간 사는 게 평안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 와서 막 시험 들고 가면은 일주일 내내 힘들어. 근데 교회 와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서로 격려해주고 소망을 갖고 가면 한 주간이 너무너무 행복해.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부흥해야. 영적으로 부흥하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은강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때를 이제 시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때를 주세요. 혹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는데 아직 하나님의 그 때가 안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제 경험상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세요. 반드시. 힘든 분 계신 거 압니다. 제가 아프고 사업 때문에 힘들고 삶이 힘든 거 알아요. 여러분, 제가 뭘 어떻게 해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갖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으쌰으쌰 힘을 내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일을 예비하십니다. 일. 사람이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일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미국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금요일이 되면요,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알파벳 4글자인데요. TGIF.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TGIF 식당도 있죠.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Thank God it's Friday.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직역하면 이래요. 근데 이것을 의역을 하면 미국 사람들이 이러는, 아싸! 오늘 금요일이다! 신난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일주일 내내 일하기가 좀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만 힘내서 일하면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쉰다. 자, 이런 생각에 그 금요일만 되면 하늘을 향해서 TGIF, Thank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It's Friday. 오늘 금요일이에요. 내일이면 놉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일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먹고 살기가 힘든지, 우리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근데 일을 안 하고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복이요. 또 일하고 있는 게 힘들어도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잖아요. 안 하면 편해요. 안 하면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성도님들 뭐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안 해봐요. 더 힘들어요. 근데 목회를 하니까 이래저래 부딪히기도 하고 신경 쓸 것도 있고 기도 제목도 많고 살펴야 될 성도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게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일이 지금 지치고 힘들어 좀 불편합니까? 일할 수 있는 게 행복한 줄 아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여기 보면 보아스가 나와요. 전체에 이제 보아스가 등장하죠. 이 사람은 땅 주인이에요. 말 그대로 지주입니다. 그 다음에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이 나옵니다. 이 주인이 일을 맡긴 사람이 있어요. 말하자면 관리자예요, 관리자. 사환이 있고, 그 다음에 베는 자들이 나옵니다.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그러니까 일꾼들. 자,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계급이 있죠, 계급이. 주인이 있고, 사환이 있고, 관리자. 그 다음에 베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베는 자들 다음에 누가 있느냐면 이 소녀가 나오는데, 이 소녀는 이삭을 줍는 룻이란 소녀예요. 룻이란 소녀. 소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젊은 것으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소녀 룻은 이삭을 줍는데, 자, 여기 볼 때에 이삭을 줍는 일은 누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23장 22절,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요, 사람이 농사를 지을 때 반드시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이삭이 떨어져요. 그리고 볕단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삭과 떨어뜨린 볕단은 절대 줍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절대 줍지 말아라. 이제 자기가 이렇게 수확을 해서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만 그 주인 거예요. 떨어진 거는 볕단도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그거 자기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다 하나님 거지만 이것을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바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 먹을 것이 너무너무 없어 구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의 몫이에요. 하나님께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나오미와 룻이 돌아와서 룻이 이제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줍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먼저 여쭤봐요. 어머니, 저 나가서 이삭을 주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집안 망신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나가서 주면. 가난하다는 거 티내는 거냐? 우리가 없는데 티내는 거냐? 이런 의도거든요. 근데 지금 먹을 게 없는데, 그러니까 나오미가 어쩔 수 없이 허락합니다. 내 따라 가라. 그래서 이제 룻이 이제 나와서 벼 이삭을 줍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을 줍는다는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가난한 사람, 정말 끼니를 겨우 떼어야 할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자존심 다 내버려야 됩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이 하는 마지막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 이 일도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이 일도. 그래서 9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십시오. 7절 마지막에 보면은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계속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잠시 쉬고 계속.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공부도 하면서 또 학비도 마련하고 도서비도 또 책도 마련하고 또 뭐 교통비도 쓰고 하려고요. 정말 별의별 알바를 다 합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고 밤늦게까지, 또 세차장에 가서 그 알바도 하고 또 뭐 이런저런 일, 음식점에 가서 서빙도 하고 심지어 그 접시도 닦고 별의별 일 다 합니다. 돈을 벌려고. 여러분,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왜 부잣집에 안 태어나서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그 작은 일 하나하나가, 우리 젊은이들이 하는 그런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미래를 엄청나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이삭 줍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신다. 자, 아까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는요, 우리가 이제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을 하면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을 하지. 우리에게 놀랍게 소중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31장 10절부터 29절에 보면은 여자의 덕목이, 길지만은 여자의 덕목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히 집안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손을 펴서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웃에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정말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데 전 세계 금융권을 좌우하고 경제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유대인들이 지독하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돈밖에 모르는 돈벌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신앙적인 다른 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들의 가정마다,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거의 모든 집집마다 반드시 집안에 상자 하나가 있습니다. 상자 하나. 무슨 상자냐면 구제함이에요. 구제함. 그래서 드나들 때마다 동전이든 지폐든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이 구제함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반드시 모아가지고 어려운 이웃, 자기 유대인 동족이 있잖아요. 어려운 이웃에게 이것을 전달을 해줍니다. 이 액수가 적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인색하지 않습니다. 자기 민족을 살리는 일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이 돈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잘 사는 거예요. 다 잘 사는 거예요. 다 잘.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잖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주니까. 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말 현숙한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의 모습, 부지런함과 손을 펴서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칭찬을 받고 그 손에 열매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반드시 나가서 돈만 버는 게 일이 아니라 가정 일도 그렇고 또 신앙적으로 교회 일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께 복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화장만 하고 그냥 놀기만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카페 가가지고 커피나 홀짝홀짝 마시고 있고 이런 여자가 예쁜 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뻐하고 남자들이 정말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자는요, 얼굴도 여러분들 다 예쁘니까 얼굴도 예쁘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정말 묵묵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가정 잘 꾸리고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하고 이런 여자가 칭찬받는 진짜 예쁜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여기에서 해야지, 여기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희생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굳은 일, 남들이 안 하는 일, 참 어쩔 수 없이 이삭 줍는 일, 또는 교회에서도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굳은 일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사람에게 반드시
온전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상을. 상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하는 것, 이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이 양식을 예비하십니다. 양식. 자, 17절, 18절 우리가 안 읽었지만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자, 여기 보니까 하루 종일 나가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 보리 베는 사람이 이제 베고 가면은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가면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는 사람들이 일부러 막 떨어뜨리겠습니까? 자기가 그 주인이 생각하는 수확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채워야 되니까 조심조심해서 낫으로 이 벼를 베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베서 또 이렇게 쌓아놓고, 베서 쌓아놓고. 근데 그럴 때 간혹 이삭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심스럽게 베는데 떨어진 이삭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루 종일 주워도 그 작은 그 보리 알을 담은데 얼마나 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한 에바쯤 모았다고 그랬어요. 한 에바. 한 에바가 얼마가 되는지 제가 이 에바 통을 구하기 위해서 하다 어제 경로 여행 가다가 거기에 보니까 커피 물 따르는 통을 보고 장로님들께 이거 몇 리터 됩니까? 20리터 된대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이 커피 따라 드리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 자, 이게 이제 뜨거운 물 이제 보관해서 차나 커피 마실 때 이렇게 따라 마시잖아요. 여기 앞에 있듯이. 여러분, 이게 몇 리터짜리인지 아세요? 이게? 오늘 이렇게 뻔한 답을 주는데도 몰라. 한 에바, 이게 한 에바. 구약에 나오는 한 에바. 근데 이게 보온 때문에 좀 두꺼워서 그렇죠. 이게 요거보다 조금 작아요, 양이. 그렇지만요, 이것이 한 에바인데 20리터가 한 에바입니다. 이게 몇 리터예요? 20리터. 답을 20리터가 옛날에는 그 한 말이라고 했어요. 한 말. 여러분, 한 말이면요, 저희가 이거 잠깐 몇 초 들려고 이거 제가 옛날에 저희 6식구인데 남자만 5이에요. 근데요, 그 쌀을 사러 갈 때 어떤 때는 한 돼 사러 간 적이 있어요. 한 돼. 한 돼 가지고 밥을 해면은요, 6식구, 이제 남자들만 5이니까 이것도 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혼자 둘이서, 여자 두 분이서 한 대를 가지고 먹으면은 넉넉히 드실 수 있어요. 그렇죠? 안 그래요? 한 대씩 드시나 봐, 한 분씩. 넉넉히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루 동안 벼 이삭을 주었는데 한 말이에요, 한 말. 한 말이면요, 제가 볼 때 여자 두 분이서 보름 이상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아니, 하루 온종일 그 조그만 거 나다를 주워봤자 얼마나 죽겠습니까? 제가 볼 때 뭐 요만큼 될까, 줄까 말까, 한 끼 겨우 해결할까 말까. 근데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이 여인에게, 보아스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셔서요, 뭐라 그러냐면은 그 벼 베는 사람들한테 일부러 떨어뜨려. 터는 거예요. 벼집단도 일부러 떨어뜨려. 그렇지 않고는 이걸 채울 수가 없어요, 채울 수 없어요. 커피로 이거 물을 채워도요, 몇십 명 먹을 거예요, 몇십 명.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양식도 예비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시기 때문에 이 룻에게 양식을 주시되, 그저 겨우 한 끼 때울 양식이 아니라 풍성한 양식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여러분들의 시청각 교육을 위해서 이걸 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밥도 이만큼 담으면 혼자 이거 다 못 먹어요. 여자 둘이서 못 먹습니다. 밥을 지어서 먹어도 이거 못 먹어요, 한 끼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여인을 보살펴 주시는지, 예배해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보리밥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어요. 요즘은 건강 생각해서, 저도 요즘은 보리밥을 즐겨 먹습니다만은, 건강 생각해서 먹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삭을 주었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양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일단은요,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일이든 직업을 갖고 농사를 짓든 뭐든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저 조금 주시지 않으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정말 넘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말씀 중요한 건 많은데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해야 되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룻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는 남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남자분들 한번 혼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웃자가는 얘기고, 이제 남자분들 기대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 오늘은 여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세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너무너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중에도 제가 낮에 아침에 나왔다가 이제 새벽기도 갔다 집에 와서 밥 먹고 잠시 또 있다가 또 교회 나와서 하루 종일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나갈 때는 나갈 일이 있으면 나가지만은 보면은요, 요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중에 교회로 소풍 오는 분들이 계세요. 낮에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그러면서 밑에서 저기서 쑥도 캐시고 뭐도 캐시고 또 밭도 갈고, 볼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 줄 몰라요.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요, 제가 그냥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이게 뭔 소리인가, 천둥 소리가 해서 와 보니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 부흥하겠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와서 봉사하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교회로 자꾸 돌아오고 있습니다. 발걸음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은건교회에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기 시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실망시켜주지 아니하시고 정말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만 대표로 아멘 했는데 다 같이 칭찬하면 더 잘해. 아무튼 우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것이 느껴집니다. 저는 영적으로. 이제 우리들이 한번 기대하면서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실지 정말 생각만 해도 감동이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욱더, 지금 우리 교회가 아래 위 제가 보니까 지금 반밖에 안 찼어요. 지금 지금 아래 좀 조금 차긴 찼는데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딱 위에까지 하면 반밖에 안 찼어요. 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더 이 자리도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앞으로 정말 귀한 것들을 예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복 마이너스 복 나누기 복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 복 더하기 인생이 되기를 우리가 원해서 오늘 룻기 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을 이 땅에서 정말 귀한 것들을 예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복 플러스 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오늘 혹시 잃어버리고 나온 분들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 복 플러스 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복 곱하기 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신 줄로 믿사오니 이제 앞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물줄기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